자, 55강입니다. 255쪽 위에서 넷째 줄입니다. 신학자 해석학을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그것의 두 번째 나항 언어사적 해석학입니다. 첫 번째로서는 실존론적 해석학이었죠. 보자. 예, 그렇죠. 가에 253쪽에 있습니다. 실존론적 해석학. 여기 대표자는 루돌프 불트만입니다. 가톨릭 신학자가 예로 나오지 않았네요. 이 피타이아가 가톨릭 신학자인데 가톨릭에서는 이런 해석학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거죠. 그리고 그 시대의 해석학적인 신학이 추가될 때에는 가톨릭 신학자들의 활동이 많지 않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개신교 신학자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항 언어사적 해석학입니다. 첫 번째는 실존주의적 해석학이고요. 두 번째 언어사적 해석학. 그냥 언어적 해석학이라고 하지 않고 언어사, 역사 아니겠어요? 언어사적 해석학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좀 보죠. 실존론적 해석학에 의하면 앞에서 공부한 대로 성서 본문은 참된 자기 이해를 촉구한다. 그렇죠. 실존은 자기 이해 문제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존적으로 자기를 어떻게 경험하냐 하는 것이 성서 해석학에서 근본이라고 하니까 결국 자기 이해가 촉구되는 거죠.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만 이제 앞 시간에 끝부분에서 보았듯이 피터 아이어에 의하면 이런 것들이 엘리트적이고 부르주아적이다. 그런 비판이 가능합니다. 계시 사건을 참된 자기 이해를 위한 결단으로서 강조한 것은 언어와 대화 공동체를 본문이 말하는 말씀과 듣는 개인의 근거해서만 이해하는 한에서 19세기에 부르주아적 의식에 매여 있는 것이다. 부르주아적이다. 유산자 계급적이다. 돈이 있고 프롤레타리아하고 반대 개념이죠. 무산자하고 다른. 돈이 있으니까 편한 거죠. 그리고 현재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고요. 현실 유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스타투스 퀘어라고 현실 유지, 이 세계가 바뀌지 않고 그대로 가는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있어서나 자기 이해를 거기서 확보할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이 세계에 그대로 있는 게 그들에겐 편한 겁니다. 저에게도 이런 부르주아적 의식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진 않은데 세계에 근원적인 변혁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딱 이렇게 부르주아적인 건 아닌데 자기 이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저에게도 많습니다. 결국 하나님 경험은 기독교의 고유한 영성을 통해서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하이데크는 가다모와 릭게르처럼 우리를 사로잡는 언어 사건 속에서 언어 사건이에요. 버르투케션이라고 합니다. 언어 사건. 그러니까 언어가 사건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사건을 만드는 능력이기도 하는 겁니다. 언어 사건 속에서 그리고 인간들 사이를 소통시키는 의미 속에서 언어에 비추어 인간의 현존을 해명하기 위해서 자신의 초기 해석학, 다시 말해서 이해의 이론이며 이해, verstehen, 어떻게 하면 바르게 이해하는가 하는 이론이며 개인 중심적 해석학을 극복했다. 이해의 이론도 극복했다고 하는 건가요? 그건 아닐 텐데. 넘어가겠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불토만을 따르는 신학자들, 개신교의 에른스트 푹스, 게르하르트 에벨링, 그리고 에버하르트 융엘, 가톨릭의 유겐 비제르는 신앙을 성서 본문의
세계 해명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주관의 얽매인 편협한 관점을 극복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에서 그 실존을 어떻게 찾느냐 하는 고를 넘어선다는 거죠. 그게 이제 주관에 얽매이는 거거든요. 나에게서 그 생명에 대한 경험이 나오는 거, 그 중요하긴 하지만 그건 편협한 관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넘어서려고 하는 거죠. 성서 본문들이 그리는 현실, 믿는 자들이 관여하는 현실은 신학자들에 의해서 문장에 정지된 체계 속에 담겨질 수 없다. 뭐 맞는 얘기고요. 그 예수님이 장애인을 고친다거나 뭐 그런 것들도 그 문자 하나하나 거기에 이제 다 제한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 현실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언어의 맥락에서 발현함으로써 우리가 언어로 파악한 현실을 깨뜨리고 언어로 파악된 현실을 깨뜨리고 열린 사고를 하게 하면 새롭게 행동하도록 한다. 이 신학의 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일어나는 계시 언어 사건. 참 표현이 어렵죠. 근데 이렇게 학자들이 표현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게 뭐 이상한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거를 어디서 인용했나를 먼저 보겠습니다. 에벨링이군요. 게르하르트 에벨링 푹스 뭐 이런 사람들 제가 그분들의 책을 읽었습니다. 해석학에서 빠뜨릴 수 없는 학자들입니다. 이 신학의 대상은 언어 사건으로서의 계시 혹은 해석학을 이야기하는 이 신학의 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일어나는 계시의 언어 사건, 그러니까 계시의 실존적 경험이 아니라 언어 사건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주관적 경험에 떨어지지 않고 또 언어 사건으로 확대한다고 하는 거죠.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 문제도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뭐 끝이 없어요. 일일이 다 살피려면 좀 그렇습니다. 언어 사건, 실존의 개인의 실존 안에 하나님 믿어서 내 생명이 내 영혼이 자유로워져서 해방받아서 그러한 경험에 머물지 않고 그것이 어떻게 언어 사건으로까지 가냐 하는 점을 중요하게 본다는 거죠. 언어 사건. 그러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말도 성경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쭉 지금까지 역사로 쭉 오면서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노예들은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노예는 노예로 살아야 돼요. 근데 역사를 진행해 오면서 구원이면 노예 해방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사건이 된 거죠. 오늘날 많은 벌어지는 페미니즘 운동 같은 것도 성경에는 그게 문자적으로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해방과 구원, 그러한 성서 언어가 오늘 역사에서 페미니즘을 이렇게 동기부여할 수 있는 사건이 되는 거죠. 그럼 그 언어가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 언어 사건과 전해진 역사를 미래 역사로 책임지는 윤리적 규결이다. 멋진 표현이죠. 그러니까 성경 언어들이 역사를 통해서 쭉 진행되어 오는데 앞으로 미래까지 책임적으로 우리가 행동하는 거를 말한다. 신학이 이 언어 사건적 해석은 그걸 목표로 한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이 언어로부터 이해됨으로써 언어 그렇다고 해서 행위가 없는 건 아니에요. 어느 사건이라고 할 때 벌써 거기 행위도 포함되는 거죠. 언어로부터 근데 거기 핵심은 언어죠. 그 성서 언어죠. 로부터 이해됨으로써 주어와 수로는 바뀌지 않는다. 이게 주어, 수로. 알았습니다. 개인도 주관적인 신앙대 결단에서 벗어날 수 있다. 개인의 신앙대, 이건 실존적인 거예요. 그걸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언어가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로 파악되지 않는 한 언어는 충분히 이해되지 못한다. 그리고 사회의 상황 속에서 해석되지 않는 한 성서의 본문도 위축소된다. 이런 지평을 가진 신학적 해석학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런 지평이라니요. 모두 세 개까지 다 포함한 그걸 얘기하는 건가요? 이 표현은 좀 맥락상 어떤 뜻인지 잘 들리지 않네요. 어쨌든 언어사건적 해석학이 실존적 해석학을 극복하려고 했었다. 그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한스 퀸, 에드와르드 슐러백스 그리고 발터 카스퍼의 현대적 가톨릭 신학자들은 세 명 다 가톨릭 신학자들입니다. 여기서 제시된 전통들에 직접 의존하지 않고 중세 절정기의 신학 유산과 역사 비판적 계몽주의, 비판적 계몽주의, 독일 관념론의 역사적 사고 그리고 현대적 생활세계를 화해시키려고 한다. 이들의 노력은 가톨릭 교회를 지배하는 극복하기 어려운 스콜라주의적 사고 형태, 스콜라주의요. 굉장히 관념적인 거죠. 교회 중심적인 사유 방식이죠. 사고 형태와 생활 형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 내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스 퀸, 이 사람은 신부직을 박탈당했죠. 슈투트가르트인가 튜빙겐인가 거기에 교수 있었고 지금 돌아가셨나 모르겠습니다. 이제 명제를 보겠습니다. 명제 21. 과학적 인식이 경험적 영역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경험적 영역, 경험할 수 없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들에게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들은 경험되지 않은 거죠. 뉴턴의 만유 인력, 중력, 그가 발견하기 전에는 그것도 경험이 안 됐던 거예요. 인식하지 못하면 경험이 안 되는 거니까요. 어쨌든 과학적 인식이 경험적 영역에, 경험적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실험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똑같이 나올 때 그걸 우리는 경험적 영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영역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비경험적인 진술의 의미에 대한 물음이 필연적으로 제시된다. 오늘 이렇게 전화가 좀 많이 오네요. 강의 끝난 다음에 제가 전화 통화해야 되겠습니다. 비경험적인 진술의 의미에 대한 물음이 필연적으로 제기된다. 그렇죠. 비경험적인 진술의 의미. 그러니까 뭡니까? 모세가 이집트를 이제 탈출할 때 홍해가 갈라졌다. 그런 것들은 비경험적 진술이잖아요.
아니, 그게 그 의미가 뭐냐 하는 거는 과학적 인식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역사를 말하고 예술을 표현하고 하느님을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느님도 사실은 경험적 영역이 아니잖아요. 누구에게나 똑같은 결과가 나올 때에만 그게 경험적 영역이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이 의미를 학문적으로 밝히기 위해서 딜타이는 이해에 대한 가르침으로서 정신과학의 이론을 구성했다. 이해 가르침으로서 과학적인 게 아니라 비경험적인 진술을 이해하기 위해서 정신과학의 이론을 구성했다고 하네요. 얘가 앞에서 한 이야기 이렇게 요점 정리한 겁니다. 명제 22 딜타이의 이해로는 understanding 이해로는 후 체험된 저자의 의도를 통해서 본문의 의미를 밝힌다. 성서 본문을 은총에 의한 새로운 실존의 구상으로 이해하는 종교개혁의 큰 흐름에 동조해서 마틴 하이데거는 이해론을 현존의 해석학으로 확대시켰다. 이 현존의 해석학에 따르면 우리의 실존 자체가 끊임없이 자기 구상으로 파악된다. 얘 자기 구상도 나왔네, 구상. 이렇게 되면 착 들어오지가 않죠? 실존 자체가 끊임없는 자기 구상으로. 이게 엔트베르펜이었거든요. 혹시 기투자기를 던짐 아닐까? 재창조로 자꾸만 나가는 것을 가리키는 거 아닐까? 최근의 해석학은 모든 이해와 의사소통 행위의 언어사적, 사회정치적 전제들에 대해서 묻는다. 그러니까 자기하고 다 연관되어 있는 문제니까요. 모든 이해, 의사소통 행위의 언어사, 이해와 의사소통의 언어사건적이고 사회정치적 전제들에 대해서 묻는다. 명제 23 그리스도교 신학은 자신에게 중요한 성서 본문을 해석한다는 의미에서 근원적으로 언제나 해석학적이었다. 그렇죠. 2000년 동안 계속 설교가 진행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해석학이었어요. 성서 본문과 그것을 읽는 이 현재, 그러니까 텍스트와 컨텍스트 사이에 다리를 놓는 작업이었습니다. 그게 해석학이에요. 종교개혁이 이 해석의 문제를 우리의 구원이냐 저주냐 하는 문제로 예리하게 부각시켰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교회가 가르치는 걸로 그냥 다 끝나는데 교회가 가르치는 게 해석의 기준이었죠. 이제 종교개혁에 의해서 영혼 구원이 가능하냐 아니냐, 그쪽으로 가냐 안 가냐 하는 방식으로 해석학의 차원이 달라졌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의 중요성으로부터 개별 신자들에게 중요성이 옮기게 된 거죠. 그래서 만인 사제론도 거기서 가능한 거고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 교회의 도움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의로워진다고 하는 신학적 구호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구원이 저주냐는 문제라. 이건 풀어서 얘기하는 건데 개인의 영혼의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와 대립되는 차원인 거예요. 계몽주의 시대, 계몽주의 반복해서 나오죠. 계몽주의는 인간을 잘 계몽시키고 교육시켜서 똑똑한 인간 만들 수 있고 그것이 인간 구원이다 하는 쪽의 전체 흐름입니다.
계몽주의 시대의 역사 비판적 주석이 그때 성서에 대한 역사 비판이 많이 나왔어요. 이게 본문의 의미를 본문에 주어진 의미로 환원시키려고 했다면 그 당시 그때의 2000년 전 그때에 주어졌던 의미가 뭐냐 그걸 찾는 쪽으로 갔다면 그걸 잘 찾아서 전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다면 그것도 필요한 작업이에요. 19세기의 슐레이르마흐와 20세기의 불트만은 종교 개혁적 전통을 이어받았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내가 어떻게 그 텍스트를 경험하냐 하는 쪽으로 옮긴 거죠. 계몽주의는 오히려 로마 가톨릭 교회하고 비슷한 관점에서 그 교회의 권위에 머물러 있다고 하면 계몽주의는 하여튼 그가 로마 가톨릭하고 그 같은 자리에서 성서 본문 내 그 시대의 의미만 붙들려고 했다면 19세기 슐라이르마그와 불트만은 종교개혁처럼 개인의 경험, 실존적 경험 이쪽으로 갔다. 해석에 초점을 그쪽으로 놓았다. 그 얘기입니다. 신앙은 이해로서 그리고 이해는 우리의 고유한 실존 양식, 다시 말해서 언어적 현존 양식으로 파악된다. 예. 자, 병제 24. 실존론적 해석. 불트만입니다. Existentiale Hermeneutik. 이 불트만의 해석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지를 더 이상 묻지 않고 그러니까 텍스트의 계몽주의처럼 원래의 의미를 집중하는 거 그런 거 찾지 않고 또 역사 비평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에만 머물지 않고 역사 비평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그러한 방식의 역사 비평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는지를 묻는다. 하나님 자체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죠. 이게 한국교회에 상당히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불트만을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한국교회가 매도하면서도 그 내용적으로 보면 한국교회는 다 이 실존적 해석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영접해서 뜨거워서 기쁨으로 살아 이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실존론적 해석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 해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기가 중요한 거죠. 그 대답은 이렇다. 하나님에 대한 말은 객관화된 그 대답은 이렇다. 하나님에 대한 말은 객관화된 과학적 어느 세계에 속한 나의 전이해를 고집하든지 객관화된 과학적 어느 세계에 속한 나의 전이해 뭐 이렇게 말이 굉장히 고상하죠. 그러니까 이제 바르트가 하나님을 절대타자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객관화된 과학 언어라고 말하는 거죠. 이걸 고집하든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피조물이 실존 속으로 다시 말해서 참된 실존 속으로 돌아가든가 하는 선택 앞에 나를 세운다. 그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그 객관적인 하나님을 설명하고 이해하는 거 거기 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실존적 경험으로 돌아가든지 선택해라. 그렇게 주장하는 게 실존론적 해석인 거죠. 그러나 이 실존은 나름의 형태 속에서 개인주의적으로 남아있다. 개인주의적으로 결국 실존은 다 주관적인 거, 주관적 개인주의 여기에 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기독교 신앙 안에 있으면서도 무당을
종교, 샤머니즘처럼 비슷하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그에게 실존적 경험이라고 한다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이렇게 그 개인주의적인 한계가 있다. 비판하는 겁니다. 앞에서 나온 걸 다시 요약한 겁니다. 명제 25 언어사건적 해석학 훅스, 에벨레, 융엘, 위제르는 우리 자신의 언어 세계의 맥락 속에서 본문의 언어 세계를 해명함으로써 말하기와 주체에 초점을 둔 실존론적 해석학을 극복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안 들어오죠. 선포와 주체, 주관적인 것에 관심을 둔 내가 어떻게 경험하냐 하는 거니까 실존론적 해석을 극복하는 게 이제 언어사건적 해석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어떻게 세계사와 연관되냐 그런 것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구원, 생명 이런 것들이 정치, 경제, 사회 이런 차원에서 또 사용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연관해서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주관주의적 실존에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언어가 주관성에 떨어지지 않고 사건으로 확장되는 방식의 해석학을 가리켜서 언어사건적 해석학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명제 26 선포 말씀 선포예요. 선포를 의사소통 행위인 말하기와 관련시키고 해석하는 성서 본문을 현대사회의 상황과 관련시키는 신학적 해석학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이게 언어사건적 해석학이 추구하고 있는 건데 이 피타이어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기에 이러한 신학적 해석학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이건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선포, 설교라고 생각해야 되죠. 그걸 의사소통 행위는 말하기, 의사소통학, 의사소통, 어떤 것들이 있네요. 교육학이나 이런저런 데서 나올 수 있을 것들인데, 그런 거하고 관련시키고, 그러니까 설교를 단순히 종교적인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만 아니라, 의사소통 행위인 말하기, 지금 이 세계에서 벌어지는 많은 것들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거하고 좀 연관시키고, 그래서 성서 본문을 현대 사회의 상황과 연관시키는 신학적 해석가, 이런 신학적 해석가, 성서 본문을 현대 사회의 상황과 관련시키는 신학적 해석학은 많잖아요. 그 사람이 그 다음에 이야기하게 될 7번에서 말하게 될 해방신학, 정치신학 이런 것들이 다 현대 사회와 연관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다. 그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디테일한 부분들은 아주 전문가들에게 필요한 거니까 우리들은 요쯤에서 읽기를 정리해도 되는 겁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피터 아이어가 강조하고 있는 그 해방신학, 정치신학 요거를 하게 되겠네요. 그거 어떻게 말하는지 기대가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